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보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시겠어요? 보상 PPT 한 번만. 네. 보상이라는 건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물질이나 칭찬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물질이나 칭찬을 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돼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보상이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좋은 보상이 아니라 안 좋은 보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적은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요. 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였는데 맛있다는 칭찬이 아니라 싱겁다, 국이 짜다, 뭐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맛없다는 평가를 듣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다시는 밥을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책상 의자를 선물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의자를 교체하게 됐는데요. 근데 원래 있던 의자가 산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새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중고로 팔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파는 것보다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친구에게 의자가 필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의자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의자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달을 부를까 하다가 용달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SUV 차량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책상 의자 큰 게 들어갈 것 같아서 1시간 단위로 차를 렌트해주는 그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용달보다 더 저렴하게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렌트한 차에 의자를 싣고 또 그 친구를 옆자리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제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살짝 밟았는데 차가 이렇게 강하게 확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브레이크 밟는 힘을 조절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랑 골목길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세 번 밟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잘 밟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하게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다 나르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경희야, 너는 운전하는 직업은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운전 못하는 거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운전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장롱면허거든요. 면허 따고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얘가 저 운전 못한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또 저 운전 못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급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서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번밖에 안 밟았는데 이동하는 내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엄청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껏 제 돈을 써가면서 차 렌트도 하고 운전도 제가 해서 의자를 날라줬더니 돌아온 보상이 운전을 못한다는 그런 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얘 의자 주지 말고 당근에 팔아버릴 걸. 이 은혜도 모르는 자식,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행동의 대가가 좋은 보상이 아니라 안 좋은 보상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고 다시는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보상이 아니라 안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때도 안 좋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레크레이션이 너무 재미없었다라는 그런 반응을 듣는다던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청소한 티가 안 나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평가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교사로서 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돌아온 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냈지만 돌아온 보상이 안 좋은 보상일 경우에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믿음을 지켜낼 힘이 소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보상은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들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처럼 좋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좋지 않은 보상,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바울은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포기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여기서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육체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를 참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참된 진리이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소설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런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는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근심하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돈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내가 보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이 한 분만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보상인 물질이나 건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보상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고난만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최고의 보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최고의 보상이며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기 몸살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독감 검사도 했는데 둘 다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골이라서 자주 아프긴 한데 그때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처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요, 몸이 처지니까 마음도 같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처지니까요, 계속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의 신세를 한탄하는 생각에 막 빠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요, 힘도 안 나고 계속 신세 한탄하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 상태로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혼도 못하고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차도 못 사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걸까? 제가 그때 교회 사정으로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트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토 주일 3일만 나가는 그런 파트 사역자였어요. 근데 파트 사역자는 사례비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때 몸이 좀 피곤하고 해서 차를 사야겠다 이 생각으로 중고차 정말 저렴한 거를 한번 알아봤었어요. 근데 차 가격은 저렴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험료에 자동차 취득세, 기름값, 수리비 이런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차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꼭 필요하면 그때 사자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이게 막 신세한탄으로 그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때 당시는 결혼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2년 좀 넘게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3살. 그래서 그분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사귄 시점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으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넘치게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교를 재입학하게 됐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3개월 정도 뒤에 대학교를 재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은 알바밖에 못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대출이라도 알아보겠는데 대학생 신분으로는 돈을 구할 방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아봤지만 결국에 안 됐고 여자친구와 같이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다가 결국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한참이 지나서 의도치 않게 어머니의 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노트가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메모를 여러 개 적어놓고 또 이제 일기도 몇 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일기를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내색은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결혼할 돈이 없어서 헤어진 것 같다. 경희는 결혼하길 원했지만 엄마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경희가 헤어진 것만 같아 너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읽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은 이후에 저는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 두려움은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것만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제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결혼만큼은 돈 때문에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왠지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겪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보상이 아니라 안 좋은 보상을 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너무 심각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틀었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가사를 듣는데 왠지 저의 상황을 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가사를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희야, 너가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안다. 세상은 너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인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와 줘서 고맙다. 사람들에겐 너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너는 모든 것 되는 나를 가진 자다. 이런 음성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처져 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찬양 속에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가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과 11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여기서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심으로 육체적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고린도후서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이 영생이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는 게 영생인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합신대학교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영생의 삶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 3단계,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늘에서, 이것은요 중간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몸이 아닌 영혼만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때를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우리 영혼만 그곳에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그곳이 진짜 천국이고 그게 진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가 천국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하늘과 땅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과 이 땅의 차이점은 천국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지만 이 땅엔 아직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질병이라는 고난을 겪어도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가난과 질병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고통을 단순한 불편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난과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고 살아갈 소망까지 끊기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물질과 건강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모든 것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서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